미국의 언론이면서 고미술품을 수집하는 윌리엄 헐스밋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너무 고미술품, 골동품을 좋아한 나머지 유럽의 왕가에서 사용되고 있던 도자기라는 그 내용물을 어떤 곳에서 보게 되었어요. 보니까 너무 탐이 나고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기 위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를 그 도자기를 소유하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도자기에 추적을 해서 이 도자기가 과연 어느 사람 누구에게 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내가 얼마를 돈을 내고라도 내가 소유하고픈 이 마음 때문에 그 시간과 정성과 돈을 들여서 여러 해 동안을 여기저기를 찾아다닌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이 도자기가 미국의 한 언론인이 바로 이 도자기를 사갔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해서 유럽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미국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알고 보니까 그 도자기를 산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미 오래전에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이 도자기를 사 놓았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엄청난 가격을 주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보일 수가 없어서 소중한 나머지 깊은 광 속에다가 숨겨두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지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여러 해 동안을 그 도자기를 다시 사겠다고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되뇌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 가진 인간의 본능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성도들을 종종 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몸부림을 치게 되는가? 그것은 성령의 임재가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감동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가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세속에 물들어서 내 자신이 거기에 취해가든지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감격과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채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내 자신이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거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로 살아가는 본능의 삶의 모습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된 삶을 살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자신의 영적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왜 사람이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 7절에 기록한 대로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한번 우리 7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 그랬어요? 질그릇에 가졌는데 그 질그릇 안에 보화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말씀 속에서 질그릇이라는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질그릇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구워서 만든 그릇입니다. 이 질그릇은 너무 깨지기가 쉬워요. 특별히 미국에 우리 한인마켓에 가면 이 항아리 질그릇을 팝니다. 그런데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큰 것은 더 비싸고 적은 것도 비싸요. 왜 그러냐면 운반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잘못하면 깨져버립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시골에는 이 항아리 장사가요, 지게에다가 정말로 멋지게 항아리를요 밑에서부터 큰 것 적은 것을 좋아하게 해가지고 한 집을 짊어지고 항아리를 팔려 다니는 분들을 종종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한 번 깨지면 왕창 깨져가지고
그 장사 다 망하는 거예요. 그만큼 질그릇은 깨지기가 쉽습니다. 들고 있다가 손에 놓기만 하면요, 바닥에서 그냥 용서 없이 깨져버리는 것이 바로 질그릇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의 인간은 본래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라는 인간 존재의 본래의 정체성은 연약하디 연약한 질그릇이었다는 말씀이에요. 보잘것이 없었죠. 연약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깨어지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보잘것 없었던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과 같은 분이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았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과연 뭘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질그릇보다도 훨씬 못한 어떤 그릇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릇이 아니었을까라고 스스로 우리가 자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혈통적으로 보면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또한 학문적으로는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하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율법의 학자입니다. 권력으로는요, 사내들인 시의원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질그릇 같다니요. 이런 바울이 연약하기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다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이냐는 물음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은 조금만 고통이 와도 마음에 금이 가는 거예요. 조금만 시련이 와도 마음에 상처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질 수밖에 없는 힘없는 존재가 바로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그릇인가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그리고 질그릇도 있어서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나니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천하게 쓰는 그릇이 바로 무슨 그릇이요? 질그릇입니다. 아무렇게나 사용하다가 깨어져 버려도 괜찮은 그릇이 바로 질그릇이에요.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돼요. 뿐만 아니라 쓰다가 깨어져 버릴 때에 이거 아까워 죽겠네 라고 다시 본드로 붙일 필요도 없는 재활용이 없는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그저 어떤 용도로 사용하다가 정 쓸 수 없을 때 그냥 깨부셔가지고 흑단 담벼락에다가 그냥 묻어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요, 오래되다 보면 만약에 그게 조선시대에 신석기 시대에 구석기 시대에 깨진 톡이라고 합시다. 오늘날에는 보화가 되죠. 어쨌든 그렇게 그냥 버려지는 거였어요. 주방에서 우리가 매일 식사할 때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릇을 생각하면 돼요. 코엘이라 아니면 잉글랜드 같은 이런 고급스러운 그릇들이 아니고, 아니면은 그릇 아웃사이드에다가 금맥기를 해가지고 한국의 찻잔들 보면요 아주 괜찮죠. 우리 장로님 집에도 가보니까 아주 멋있는 찬장에다가 금태 두른 이 커피 이 접시하고 그다음에 커피잔을 이렇게 놓았는데 저거 언제 쓰냐고, 어디든 갔을 때 한번 금티 나는 거 한번 먹어보자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전식으로 사용을 많지 일반적으로 쓰는 그릇이 아닌 귀한 그릇들도 있어요. 그런데 질그릇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저 평범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에 담겨지는 것은 누가 봐도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귀하지 않은 것들이 질그릇에, 천한 그릇에 담겨져요. 가끔 하찮은 질그릇에 귀한 것이 담겨졌다고 했을 때에는 사람들은 의아심을 가져요. 놀래버려요. 아니 이런 그릇에다가 이런 걸 넣었어?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한번 보세요. 특별히 선물 세트요. 가격이 싼 것은요 용기 자체가요 일회용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격이 굉장히 나가고 고급스러운 선물 용품은요 심지어는 괴짝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것은 소쿠리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우 세트 그냥 시원찮게 되어 있지 않아요. 싸게 싼 것은요. 그러나 비싼 것은요 굉장히 좋은 소쿠리가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현재 쓰고 있는 그 소쿠리 하나가 있는데 그게 굴비 세트가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그 내용물은 먹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갖다 놓은 건데, 귀한 물건은 바로 좋은 그릇들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런데 질그릇은요, 다른 용도로 쓰다가 정 없으면 버리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질그릇이었어요. 그러니까 질그릇에 담겨진 것은 귀한 것이 못 돼요. 그리고 질그릇 속에 만약 귀한 것이 담겨져 있다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질그릇 같은 사람이 세상을 살려보다 보니까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나같이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부모도 잘못 만났고 권력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을 그냥 이렇게 이대로 살다가 하고 싶지는 참 억울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런 흙수저로서 금수저 상황 가운데 세상의 권력과 세속의 물질 속에서 한번 내가 몸부림과 용트림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살려고 하니까 내 안에 뭐가 나오는 거죠? 이기적인 본능이 아주 몸부림치듯이 밖으로 용솟음 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담긴 보화가 심히 큰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질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그래도 해봐야 되겠다고, 개천에서도 용이 난다는 것을 한번 보여줘야겠다고, 그리고 우리 부모에게 뭔가 한번 뻑적지근하게 뭔가를 좀 보여주겠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죠? 본능대로 사는 사람. 나는 흙수저냐? 그러나 나는 앞으로 괜찮게 될 사람이라고 욕망과 욕심을 가진 사람.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락이 되어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나 중심으로 살게끔 되어져 있어요. 나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면 그래도 다행스러운데 절대로 그렇게 끝나서는 안 돼요.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왜? 내가 중심이 되다 보면 나를 드러내야만이 직성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내용 그것은 몰라요 아직. 그런데 썸네일을 보면요, 제목이요 엄청나게 그럴싸해요. 사실은 한국의 4대 일간지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일면 톱 기사는 엄청나게 귀중한 큰 글씨인데 내용물을 보면 아무것도 없었던 신문이, 내가 누가 이 얘기를 또 하면 나도 또 고발당할 줄 몰라서 얘기를 않겠지만 그런 신문들이 한두 개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유튜브가 그래요. 왜? 제목이 좋으면요 무조건 한번 호기심이 들어가고 눌러보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면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절대로 끄지 마시고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할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왜? 유튜브 방송이 최소한도 몇 분은 봐야만이 조회수가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돈을 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전체 보면은 내용은 뒷걸음만 밖에 없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이에요. 그게 뭐죠? 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 본능은 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유튜버 유명하더라 한번 보자. 그렇게 되면요 인기가 짱. 그래서요 여러분 10만 회가 넘어가면은 500만 원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100만 회가 들어가게 되면 돈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 잘하고 카메라 괜찮게 찍어서 쇼킹한 거 하나 하면은 앉아서 돈을 버는 시대. 이것이 또 유행하다 보니까 요즘에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요즘에 유행이 돼가지고 14전짜리를 일부를 만들어준다고 누구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너무 흥분돼가지고 그 이상한 내 말 한마디에 세상이 놀아난다니까요. 예. 테슬라의 렌스키요. 예.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심서 애써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앉아서 수십억 수백억을 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단순간에 몇 억을 벌었다면, 몇 억 불을 벌었다면 분명히 몇 억 불을 손해는 사람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손해나도 상관없어. 나만 벌면 되는 거예요. 부모들은 또 땅꺼지게 자랑을 하죠. 우리 애가 이번에 한 번 해가지고 괜찮게 벌었다고. 그러다 보면요, 이웃이라는 의미가 달라지게끔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약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본능 자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상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능적인 우리의 얼굴의 모습이에요. 내가 약할 때는요, 나는 내 이웃의 약탈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약할 때에 나는 내 이웃의 약탈자, 내 것을 빼앗아갈 자에 연약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의 LH, 그 직원들 그동안에 엄청나게 괜찮게 살았잖아요. 왜? 주택공사 직원이잖아요. 어디가 재개발이 된다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이미 다 알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재개발을 당하는 지역의 농민들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멋진 차 타고 아주 멋있는 기름기 잘 흐르는 사람들, 아니면 괜찮아 뺏던 아줌마들, 할머니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이 농토 얼마 하요? 10만 원이요?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그러면 황제를 만났잖아요. 세상에 농사도 안 되는 이 산박 같은 땅이 10만 원 한다고 해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100만 원 준대요. 그래서 팔았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거기가 재개발 지역으로 신문에 대서 특별히 되면서 거기에 땅값이 1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 200만 원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드러나는 것이요? 이웃이 나의 것을 빼앗아가는 약탈자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멋진 차가 들어오고 기름 반지르는 사람이 들어오고 멋진 백을 들어온 사람이 들어오면 숨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 것을 빼앗아가는 약탈자로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 것을 자꾸 감추는 거예요. 그런데 약탈자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자기도 감춰야 돼요. 왜? 약한 사람들 것을 자기가 뺏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땅을 못 사고 부인 이름으로, 사촌의 이름으로, 사돈의 이름으로, 아니면 어린 애 이름으로 자기를 숨기고 드러낼까 봐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본능적인 인생의 세상의 세속적인 아주 리얼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반대로 내가 강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약한 이웃이요, 나 중심의 사람인 나에게요, 뭐가 되는 거죠? 먹이의 사냥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먹이의 사냥감이 돼요. 야, 저런 사람들 한 방이면 그냥 날려버릴 수 있어. 한 방이면 내가 다 뺏어버릴 수 있어. 마치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계가 항상 피곤하고 긴장이 되는 겁니다. 자락다 사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타인은 지옥이라고요. 타인은 지옥이라고요. 얼마나 인간관계에서 쓴맛을 봤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일부 예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항상 린데일 파크에 아침에 운동을 갑니다. 이게 리시바로 꽂고 가면은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가끔 개 들고 오는 사람이 있는 거, 가끔 이 바이크를 타면서요 산악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요, 나도 모르게 리시버를 끼고 이걸 어떻게 보다가 이걸 조정하다 가다 보면요, 황소많은 개 앞에 내가 그냥 들이닥쳤어요. 그 사람은 개 모기를 잡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바이크를 타도 안 되고 사실은 개 데리고 와도 안 되는 거죠. 개 놀이터 따로 있고 자전거 탄 데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새벽에 등장하면요 얼마나 무섭고 힘든지 몰라요. 왜? 요즘에 아시안 인종에 대한 또 부분이 있다라고 매스컴에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이 아시안들을요 뉴스에 나오니까 재미삼아서 패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본능이에요. 인간의 관계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내 이익의 여부만으로 사람을 바라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죄송한 표현이에요. 내가 너무 리얼하게 얘기해가지고 좀 질리죠. 예. 내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세상 살 맛이 안 난 것 같지요. 지옥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본능대로의 삶은요,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 종교적 신앙 뭐 좋아하는데 종교적 삶 좋은 게 아니에요. 종교란 말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종교란 말은 내가 믿는 신봉의 종교가 종교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첫째는 두려움이고요, 두 번째는 욕심이에요. 종교심은요, 항상 두려움을 피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우상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게 바로 우상의 종교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진리가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신 앞에 내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종교심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를 보세요. 우리 집 부자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 아들 딸들 잘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 남편 좀 출세해가지고 돈도 빵빵 좀 벌게 해주시고요, 우리 집이요 엄청나게 부자가 좀 되게 해주세요. 모두 다 내 중심의 본능대로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하이에나 같은 짐승에서 발견된 모습들이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 속에 발견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여러분은 이것이 바로 내가 질그릇이다. 나는 본래 너무 가진 것도 없어, 하찮은 그릇이야 라고 생각하는 본능의 인생의 민낯의 얼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생들이 세상을 다 살아간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 없겠죠. 그런데 이런 본능의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뭐예요? 성령 감동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질그릇 같은 존재인 우리 속에 7절에 뭐라고 그랬죠?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읽습니다. 7절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배가 있다고 말씀해요. 이 말씀에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소중한 보배를 담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담겨진 보배의 정체는 무엇인가? 항상 성경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절, 뒤로 5절을 꼭 읽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배가 본문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복음의 광채라고 해요. 6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말하는 보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흔하여 별로 가치도 없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세상에서 이보다 소중한 것이 없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복음이 질그릇 같은 본능적인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생명의 빛이, 복음의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연약하여 깨어지기 쉬운 사람이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복음의 능력이 소망의 복음을 담아주니까 바울이 그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매우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놀라운 삶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상황을 보면 넘어져서 쓰러져서 견디다 못해 죽어야 되는데, 넘어져야 되는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려서 카운트를 해보는데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죽을 것 같았는데 너무도 시퍼렇게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어떤 며느리가요, 시어머니가 하도 시집자를 시키니까 차라리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셔도 좋겠는데 쨍쨍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절대로 안 돌아가실 것 같아서 하늘사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비밀리에 돈을 좀 주고요. 우리 시어머니 어떻게 하면 빨리 돌아가시게 할 수 있을까? 혹시 약은 없냐고. 이건 우스갯소리니까 진짜로 절대 알아듣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사가 재치가 있어가지고 있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그걸 좀 돈 주고 살 수 없냐고. 그러나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거니까 절대로 비밀이 새나가면 안 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만 꼭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을 지어줬어요. 그러면서 이 약을 아침 저녁으로 한 개씩 꼭 하나씩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하나 드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를 드리고.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좀 비실비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한 표현이에요. 예. 너무 쌩쌩하고 너무 얼굴에 만면에 웃음을 띄면서 이전에 그렇게 미워하던 며느리인 자기를 더 이뻐하시는 거예요.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혼쭐이 나가지고, 야, 이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안 되겠다고 한의사를 찾아갔어요. 제발 우리 시어머니 안 돌아가시게 좀 약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 한의사가 웃으면서 사실은 그것은요, 따뜻한 밤으로 만든 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 맛있는 것을 주는 당신을 이뻐하신 겁니다. 결국에는 뭐지요? 인간의 관계에서요, 사랑이에요. 죽을 것 같았는데 사랑을 베푸니까 시퍼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자신의 경험한 성령의 능력을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8절 9절이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이요. 뭐라고 그랬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억압과 핍박을 당했지만 사람들에게 눌림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했지만 그의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다. 뭉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망칠 출구가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피할 길을 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방책이 없었는데 환난과 고통과 아픔 때문에 포기를 해야 할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도 하나님은 사망과 절망에 빠진 바울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히면 옥문을 열리게 하시고 태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졌는데도 바울은 살게 하시고 독사가 물었는데도 그는 죽지 않고 살게 하고요.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가지고 성 밖에 내침을 당했는데도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여기서 바울은요 자신의 영웅적 행위를 자랑하려고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나오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했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기 위하여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뭐 하라고요?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바울이 짊어지고 다니는 아픔은요 겁나게 힘든 고통과 시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 것까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고난을 통해서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을 받아서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누구보다도 성공해야 되겠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복적 요소나 외형적인 성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기꺼이 담대하게 인내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일꾼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볼 때에요 모든 신실한 성도들이 이 바울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은총을 본받아야 될 태도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버리심 때문에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당하고 신앙인으로 사는데 어려움과 시련 속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마음을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는 죽어도 좋다고 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바로 본문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뭐 한다고요? 역사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듯이 나 또한 당신들이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요, 성령 충만함을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요, 하나님은 더욱더 강하게 역사 일어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은 주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라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이야.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 영혼들을 먹이시고 입히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양파와 그 다음에 부추를 먹이셔서 그들의 자양 강장제까지 다 책임을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일하심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은혜로 살게 되고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뭘로요? 구세주의 보혈로서 이김은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뭘로 그런다고 그랬어요?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주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항상 부은에 넘치는 사랑의 축복을 받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대명사가 뭔 줄 아세요? 은혜는 철철철철 흘러 넘친다. 은혜의 대명사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부터는요, 약탈자의 대상으로 보이는 이웃이 달라지게 되고 먹이의 사냥감이 되었던 이웃이 달라지게 되어져요. 더 이상 이웃이 이용물이나 먹잇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 내가 저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선물이 되어질 거라는 인식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선물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선물이 되고 싶다라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고 주의 권능으로 살아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제 자랑 같다고 또 하시는 분들이 없겠지만은, 저는 그거예요. 맛있는 것이 있으면요, 꼭 다른 분들과 함께 같이 좀 먹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데가 있으면요, 같이 한번 좋은 데로 꼭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식사 초대를 하면요, 제가 하도 여러분들을 끌고 다녀가지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만 사주려고 그러는데 또 누구를 데리고 오셨다고 그래요. 제 성질머리가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이왕이면 숟가락 하나만 더 얹어가지고 같이 나누고 같이 먹는 거예요. 좋은 것은 나누면 좋잖아요. 이것이 싫을 수도 있고 이것이 나쁠 수도 있고 이것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긴 대로 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나쁜 짓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어쩌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가끔 미워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치면요, 나는 주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 길 이기밖에 없다는 거죠. 본능의 삶이 아닌 성령 충만한 삶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인생의 답을 내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지만 만약 그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밀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한 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수억의 사람이 생명을 얻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께서 가진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자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동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에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힘의 축복이 되지 않겠는가?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본능의 삶 소중하고 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감동된 삶은요, 그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되 성령으로 주시는 헌신과 섬김, 낮아짐과 죽음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